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합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왕이 되자마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자기 집 다락에서 있다가 떨어져 갖고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갖고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다쳤겠죠. 그런 다치는 일들을 이제 가지고 아하시아가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신하들에게 시켜갖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해서 바알세붑에게 이제 신하들이 가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난간에서 떨어졌고 그 병이 이제 좀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중한 상태를 누구에게? 이 신하들에게 시켜갖고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세붑은 이제 파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의 왕, 바알은 주 왕이니까 파리의 왕인 그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는 거예요. 그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파리의 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파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파리를 왜 섬길까? 이제 파리가 이제 자신들의 삶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리 왕을 섬겨 갖고 그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우상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속아서 거기에 빠져갖고 섬기는 경우가 다죠. 모든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이. 파리의 왕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파리의 신에 너무 눌려 있고 그 귀신에 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섬기는 게 우상 섬김입니다. 우상 섬김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섬긴다. 그럴 때 태양신도 섬기잖아요. 사람들이 태양 앞에가 절하고 그러잖아요. 동쪽을 바라보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사회에서도 막 어떤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절하고 동서남북으로 절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 창조를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어리석어.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어리석음입니다. 우상의 어리석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이 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어리석게 하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야가 그 신하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고는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아하시아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해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그 선포한 내용을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상 섬겼으니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금방 바로 죽든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왜 죽는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죽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들 섬긴다고 해서 죽었으면 아마 우리 중에서 죽은 자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겠느냐.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돈 우상, 물질 우상, 사람 우상 얼마나 많이 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점치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점치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살려놨잖아 지금. 그게 왜 이렇게 죽는다고 말씀을 하실까? 또 죽일까요?
이 아하시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한 번 섬긴 건 아니에요.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가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그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죠. 3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골로의 신 바알세불에 물으러 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근데 우상은 엄청나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면 먼저는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먼저 죽어요. 영적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안 들려요. 지금 엘리야도, 이 아하시아도, 이 아시아 신하들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들이 안 들려요. 죽으니까 회개해라, 이거잖아요. 이제 가지 말라고 회개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죽으니까 회개해라. 너 죽는다. 회개하라는데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속에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4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죽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완전 죽기 전에 회개해라. 그러는데 이 아하시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면 안 받아들여요. 신하들을 통해서 그게 누군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엘리야거든.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군대를 보내요. 50부장과 50명의 군대, 무장한 군대를 보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죽이겠다. 말씀으로 들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이 들었으면, 아시아가 들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들을 불러갖고는 엘리야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갔단 말이야. 군대가 갔다는 거는 엘리야 말을 개코로 들었다는 거야. 까짓 게 뭔데, 내가 군대 하나 보내갖고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그럼 안 들은 거지. 그러니까 안 들은 거 대적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대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대적하잖아요. 군대 보내서 대적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대적인가? 왜 죽었겠어? 이 50명하고 이 50부장이 대적하니까 죽는 거지. 이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일어나는 게 진짜 죽는가 안 죽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벌써 죽은 거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죽은 거야.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뭐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니까. 영이
영이 죽어갖고 애꾸 눈이 되든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반 죽었든지 반 살았든지 아니면 20% 죽었든지 50% 죽었든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거 문제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대적이 일어나.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야. 큰 문제가 지금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안 들어. 안 듣고 싶어. 그리고 반대로 하고 싶어. 목사님 동쪽으로 가라는데 설교 시간에 분명히 동쪽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서쪽으로 가고 싶어. 그게 뭐야? 대적하는 거지.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예배 잘 드리라는 거잖아요.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드림을 하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고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땐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일어났다 생각하시고 이 대적을 잡으셔야 돼요. 이 대적을 꺾어야 됩니다. 그거에 붙잡혀갖고 그게 영의 역사라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건 다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건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그걸 붙잡으면 안 돼. 목사님 뭐라고 또 말씀했더니만, 이야기했더니만, 나 시험에 들어서 죽겠네. 그러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있어. 그 시험에 들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건,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에 드는 건 뭐야? 주님을 반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영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주님을 내가 대적하고 있구나. 주님의 앞에서 내가 죽었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보시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면 막 속이 상하고 대적하고 막 삐져나가고 싶고 막 화내고 싶고 막 괜히 막 그냥 그러고 싶어. 시험에 들고 싶어. 그러면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아시아가 안 듣잖아요. 지금 죽겠다. 너 죽으니까 회개하라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지가 잡아야 되는 거야. 지 마음을 잡아갖고 주님 앞에 굴복시키면 이 사람은 살았어요. 할렐루야. 산단 말이야. 주님이 말씀이 왔다는 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데 안 듣는 거야. 그것도 몇 번이나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대적이 일어날 때는 이거 잡으면 내가 죽어. 내 인생이 망가져.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 꺾으셔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졸리시나요? 졸릴만도 하지. 졸릴만도 하죠. 성도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대적이 일어나. 예배는 뭔 예배야? 그러면 아시아야. 아시아.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이제 올해는 우리가 정말 2020년도 됐고 20년도 얼마나 좋은 해야 이제 주님 잘 섬기면서 살자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이 뭐라 그래?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팅겨.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뭘 또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러기도 하고. 예배는 뭐야? 그냥 내려놔야지. 그렇게도 하고. 또 2020년 됐으니까 여보 원래는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좀 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섬겨봅시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하는데 괜히 신경질이 나는 거야. 내가 할 말을 와이프가 했으니까 그냥 버틴 게 또 다 그런 게 시험이고 대적인 거야. 사실은 그런 것까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올해는 주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섬깁시다.
아멘? 그럼 아멘이 일어나야 돼. 누가 이야기해도, 부인이 이야기하든지 와이프가 이야기하든지 자식이 이야기하든지 그 말은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 산다니까. 아하시야가 왜 죽었겠어요?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게 먼저 왔어요. 교제가 막히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는 건요, 점점 더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은 계속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영적 죽음이 와도 뭔지 몰라. 삶의 죽음이 와도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점점 그게 더 강해지는데도 몰라. 왜?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오지가 않아. 오늘 난간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면 왜 떨어졌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풀어갔으면 이걸 막 해석해갖고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섬기는 쪽으로 들어왔을 건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무너져 나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죽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죽어나갈 때, 우리에게 죽음이 계속 올 때, 영적 죽음과 삶의 죽음이 자꾸 올 때에 그것을 잘 캐치를 못하면 나중에는 전혀 몰라요. 큰 문제가 일어나고서야, 그때서야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돼.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인도를 안 해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으셔야 돼요. 어떤 성도가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주 그러니까 형식적이니까 마음속에 헛된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도 전부 막 돈 많은 사람, 부자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사는 거야. 와이프가, 이 성도가 여자 성도인데. 그러니까 막 돈 쓰는 게 너무 해픈 거예요. 여러분, 아주 돈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면 이 가랑이 다 찢어져. 나중에 돈 다 떨어져요. 자기 집에 있는 돈 다 쓰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남편이 자기가 직장을 때려치워버려요. 왜 때려치우냐면, 아니 아무리 돈을 벌어줘가도 돈 쓰는 게 너무 해프니까 남편이 돈 벌 동기가 안 생기는 거야. 직장 다닐 동기가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만지. 여러분, 남자가요, 자기 가장이고 애들도 있는데 직장을 그냥 때려치울 때 그냥 때려치우겠어요?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때려치워요. 근데 이 정도로 때려치우는 거는 얼마나 이 많은 그 사이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남편 그렇게 직장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자기 삶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에다가 애들은 커갖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맨날 사고쳐. 그래갖고 맨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빌어야 돼. 빌고. 왜냐하면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가 가서 그냥 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빌고. 그런데도 잘 몰라요. 요즘요, 학부모들이 학교 가고 빌 일이 전혀 없어요. 아세요? 언제 비느냐면 사고 쳤을 때만 빌어. 지금 부모들이 건세가 너무 세갖고 부모 눈치 봐야 돼. 이 선생들이 가면 그래요. 빈다는 거는 사고 친 거야. 사고 치지 않고는 빌 일이 없어. 저도 학교 가갖고 애들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뭐 얼마나 쫓아오면서 인사해요. 쫓아오면서 건이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 쫓아오면서 막 인사를 해요. 우리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인사하다니까.
내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래갖고 근데도 몰라. 그럼 원망은 뭐냐? 이 자식 원망하고, 자기는 못 봐요. 남편 원망하고, 그렇게만 사는 거야.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자꾸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세월 동안 뭐 했냐면, 그 호송세월 보내면서 남편 원망만 계속해. 애들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만 해. 자기 문제인 줄 모르는 거야. 자기 문제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식한테 회개하니까 자녀들은 그 이후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남편은 안 돌아와. 아직도 안 돌아왔대. 너무 상처가 큰 거지. 너무 많이 죽여놓은 거야, 사실은. 많이 죽여놓은 거예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건이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건 아주 나쁜 것도 아니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면 삶이 죽고 영이 죽고 삶이 죽고 육이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을 잘 깨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삶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8절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누구에게 복이에요? 내게 복이야.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건 나의 복이라니까요. 나의 복이야. 하나님은 멀리하면 죽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가까이 하면 누구에게 복이냐면 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엄청 받는 거야. 올 한 해 2020년 동안에 주님을 잘 섬기겠다 마음먹고 섬기면 내게 복이 와요. 작년에도 여러분 잘 섬겨갖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면요, 헌신하고 막 이러면 그거 딴 거 보지 마셔. 그냥 내게 복이라고 보시면 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이 봉사하고 저 봉사 다 내게 복이야. 나에게 은혜가 오고 나에게 축복이 온 거예요. 온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 그게 복일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복스러운 삶인 거야. 거룩한 삶이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아플 때에 너무 정성껏 섬겼어요. 제가 봐도 정성껏 섬겼어. 한 1년을 섬겼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몰랐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복을 받았대. 물질의 복을.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난 잘 모르지. 복을 받대요. 어떤 복을 받았냐 그랬더니만 1년인가 2년 사이에 1억을 벌었대. 가만히 있는데 1억이 생겼다는 거야. 안 놀라시네. 지금 안 놀라는 거는 지금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 복 받는 게 기분 나쁜 거지. 아니 분양권을 샀는데 그 안 살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샀는데 그냥 1년 만에 1억이 올랐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투기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빨리 가서 어디 분양권 사야지. 투기하라. 아니 이거는 주님의 인도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 1억이 오나 100원도 못 주지. 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거룩한 일에 들여지고 이러는 일들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또 주님께 드리는 거지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면서요, 아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내 삶이다, 내 삶을 위한 거고 내 자식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다. 사니까 살려주니까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니까 그렇게 나를 위한 것이다. 붙잡으시고 2020년도 믿음의 이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